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울컥한 마음이 있어서 까딱하면 펑펑 울 뻔했습니다. 제가 요즘 갱년기인가 봐요. 찬양대를 봐도 눈물이 나고 성도님들 만나도 그냥 눈물이 나고 그래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드림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아마 저를 통해서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시대에 맞춰서 각색해 보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만일 이 사건을 방송국이나 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했다고 하면 아들을 살해하는 살해 미수 사건으로 아마 다루었을 것이고, 아마 방송에서는 아브라함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어서 정말 아들을 번제로 닭을 떠서 목을 치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나무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대로 실현됐다고 한다면, 그는 자식을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잡아바친 광신도쯤으로 아마 우리 가운데 소개되지 않았을까요? 매일마다 방송에서 이런 종교를 믿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냐라고 끝없이 다루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여러분 22장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요게 딱 한마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속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묘사가 담겨 있어요. 자, 이삭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에게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는 독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22장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이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독자밖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후 사정에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번제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전후 사정을 1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90세가 되었던, 이제 여성으로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던 아내 사라를 통하여 그렇게 어렵게 낳았던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100살과 9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이 부모가 얼마나 끔찍하게 아꼈을지는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그 아들, 사랑하는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인 그 아들을 마치 양이나 소처럼 제단 위에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 명령을 수행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받아서 장비를 갖추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성경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이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일절 기록해 놓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기계처럼, 감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아들을 마치 버리는 것처럼, 포기한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거기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거 제 해석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거면 됐다. 내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 확인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 기쁨으로 그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아들의 목을 칼을 대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으실까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에 충만한 분이라고, 이런 하나님을 인자한 분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뭔가 잘못된 이야기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환청을 들은 것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신데,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 아닐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고 욥의 이야기로 가보십시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의인이었다는 말이죠. 사단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럴만 하잖아요. 자식이 10명이나 있고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뭐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 제안을 하지요. 내가 고통을 줘볼 테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통쾌하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건 아시죠? 사단은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게 만듭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강도떼에게 다 털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욥은 몸에 피부병이 왔습니다. 아무도 그런 욥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왓장을 깨진 그 날카로운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욥의 절친한 친구들은 와서 말합니다. 너 죄를 회개해야 돼. 자식이 10명이 죽은 것은, 네 재산이 다 뺏긴 것은 내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믿어줘야 될 아내마저도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의 기분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욥기서를요, 이 고난의 과정을 건너뛰고, 그래 욥은 끝까지 인내해서
또다시 10명의 자녀를 하나님 허락하셨고 지난번보다 두세 배 넘는 재산을 다시 소유하게 되어서 해피엔딩의 그걸만 기억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자식까지 죽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여러분 쉬우신가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부총회장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말씀처럼 자의반 타의반으로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문막에서 목회하시는 장순직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러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는 원래 밀림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사역하는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때 강원도 원주 문막이라는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하는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밭에 교인들 집에 가 고추 따주고 그리고 담뱃잎을 따주고 가지를 따주는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70여 가구가 있는 마을에 가서 90%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1,000석이나 되는 그 시골의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공되기 한 달 반 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소가 됐습니다. 자세한 50분 설교했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모님은 쓰러지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던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불난 교회를 보고 쓰러졌습니다.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저의 기도는 나를 데려가 달라고. 교회는 불이 났죠. 빚은 수십억이죠. 사모는 그 충격에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암 판정을 받았죠. 외국과 똑똑하게 공부하던 아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한 것을 알았던 아들은 그 불난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누워버렸죠. 교회는 불탔고 집에는 아내와 사모와 아들은 중병에 누워서 생명의 총각을 다투고 있지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교회 돌아와서 그분에 관한 기사들을 클릭해 보았더니 그 죗구덩이 속에서 다시 6개월 만에 예배당을 건축하셨더라고요. 우린 그것만 기억합니다. 다시 이분은 성공하셨어. 다시 이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났어. 욥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을 10명을 한꺼번에 잃었던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을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자동차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예쁜 자매를, 착한 자매를, 신앙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랑스럽고 믿음의 아들이 밤에 부산 갔다 오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아서 즉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저희가 치르러 갔습니다. 정신을 놓고 있는 사모님과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버티고 있는 아버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교회에 휴가를 신청했고 6개월간의 기도원 생활을 돌입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위로를 하시겠습니까?
욥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식까지 죽게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왜 성경은 이 기록을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시나요?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말씀처럼 아들을 번제로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요구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바쳐야 된다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바쳤는데 당신들 도대체가 무엇을 바치냐, 뭐가 아깝느냐 라고 노골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여러분 설교에 아멘이 되십니까? 이야기는 목회자들, 저를 통한 저처럼 목회자들에게 오용의 소재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 모든 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하지만,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처럼 해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 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부족한 것은 우리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자식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집을 팔아서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 헌신하라고만 요구하실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면 요구했지, 하나님은 당신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당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바쳐서,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당을 지었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당이 불이 탔든 있든 없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분 앞에 드렸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밥이 필요합니다. 밥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하고 여러분 헌금이 필요하죠. 왜요? 헌금이 없으면 교회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단순히 그 정도라면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자신법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명령에 대꾸도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드릴 부모가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식을 바칠 바에야 내가 차라리 번제가 되는 게 낫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누구예요?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의 미래는 오직 이삭에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 재산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 이삭이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겨 있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미래를 준비하라고 끝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5월 말 6월 초가 되면 이 교회를 개척하고 32주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고맙게 교회에서 은퇴 후에 살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마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젊은 또 최근에 교회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 운영, 교회 재정 상황을 보면 담임 목사에게 많은 부분이 집중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모였을 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웃으며 얘기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례비요, 내가 재정부장 되기 전에 20년 동안은 제대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굶지도 않았고 어려웠지만 감사하게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노예 안에 이런 똑같은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덧 교인들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애버리자. 38년 목회한 목사님 사례비를 없애버리자. 그것이 교인이 반 이상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암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요 라고만 단순히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삭을 포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미래인 이삭을 포기했다는 말이겠죠. 이게 잘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기대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잘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포기하라는 성경의 요구와 미래를 준비하라는 세상의 요구 사이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데 아니 믿음이 없어서 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담당히 감수해야 될 그런 세상의 삶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저도 여러분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이 거북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이것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하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독특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같은 위인들만 신앙의 거룩한 사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은 자신들의 설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바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절대적인 순종의 깊이를 경험하셨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에 잡히는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시는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경험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장황하게 늘어만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최선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세계를 간접적으로라도 학습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시를 많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음악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소위 삼류의 음악만을 들었다면 그가 정확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시를 쓰기 위한 사람이 여러분 저속한 시만을 접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시인으로 등단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그 음악과 그들이 경험한 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상한 교단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학들이 많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귀신론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셰러브 신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그분의 매주일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면 결국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들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이 되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을 통해 그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그가 사용되는 언어가 그의 인격을 결정해 줍니다. 그가 접하는 문화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주고요, 그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 예배와 그 설교와 그 기도와 그 찬양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제단 위에 올리셨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네 아들 이삭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지요? 라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을 쌓고 포박하고 그에게 칼을 내리려고 할 때 그의 칼을 잡으셨던 그 하나님은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실 때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목 놓아 외치던 외아들 예수의 음성에 하나님은 귀를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방치하셨어요. 왠지 아시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 외아들 예수가 죽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본인 아니셨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령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가 가장 은혜 받는 말씀,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데려가시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주인공이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어렸던 주인공이 성장해서 할아버지가 되었고 떠날 날이 가까웠죠. 그 주인공이 자기 이북에서 헤어진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마지막 엔딩할 때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죠. 아버지, 나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죠.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국제시장의 주인공처럼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자랐지요. 그래도 수고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